오늘 본문의 6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지금 준비일이라는 이 뜻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유월절 그 전에 안식일날 그리고 유월절 당일날에는 다른 어떤 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일과 유월절에 먹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날을 준비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날은 만약에 안식일날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유월절날 뭘 먹어야 하는데 그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일로 삼기도 하지만, 준비일이라는 이 개념은 안식일과 유월절 절기 같은 것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먹고 물건이나 이것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내 마음을 준비하여서 안식일과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그런데 이 준비일 날쯤에 무슨 일을 유대인들이 했냐면,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고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안 보고 또 마음을 좀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그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이 유대인들은 모의하고 또 계략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모순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관심이 거기에 다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일날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안식일 전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에는 자기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정이나 이런 곳에 또 그 로마 사람들이 사는 그 경계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게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발로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엇을 모의하냐면 63절 말씀입니다. 63절 말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저 속이던 자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속이던 자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플라누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혹시키는 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는 자라는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백성을 미혹시켰다. 또 그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만 모르는 것인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당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속이던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할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하며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들이 속이는 자, 미혹시키는 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 오직 하나뿐인 그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길을 또 오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는 이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셨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직역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나를 일으키시리라.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에 또 복음 뒤에 서신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이 일,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금 부활시키셨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직역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막아야 한다. 그 부활이 되지 않도록,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활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부활을 막으려고 조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자기들이 중간에 서서 막으려고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총동원해서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가 열심히 때를 쓰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려고 하시는 일도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 길로 틀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은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5절 말씀해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여기 보면 힘대로라는 이 뜻은 너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라는 이 뜻입니다. 자,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 한번 막아봐라.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 그 시체의 소실을 막기 위해서 그 무덤을 봉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그 돌 무덤에 넣고 그리고 그 입구를 그 돌로 막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냥 보통 시체를 봉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밧줄을 그 바위에다 묶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밧줄을 밖으로 빼지 못하도록 꽉 해놓고, 그리고 그 밧줄 있는 그 부분에다가 그 흙이나 진흙이나 그 회 같은 걸로 칠을 합니다. 칠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걸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걸 회를 칠하고 거기에다가 인을 딱 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떼어졌거나 아니면 움직여졌을 때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봉인을 딱 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다시금 지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말만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또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무엇부터 막으면 됩니까? 고난받는 것, 버림받는 것, 죽는 것, 이것부터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그것을 행하고 그들이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은 부활만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토록 예수님의 그 무덤을 굳게 꽁꽁 싸매고 지키려고 한 것은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가 살아나 있을 때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금 살리는 그 기적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말한 대로 부활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들도 확신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난다는 것은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저 사람이 마음이 좋기 때문에 누구나 잘 믿기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큰 폭발이 몇 번 일어나가지고 생물이 생기고 그 생물이 점점점 합쳐져가 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아무리 이것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생물이 생기고 그 생물이 점점 진화를 합니까? 사람이 원숭이에서 유인원에서 진화가 되어가서 지금의 이 인간이 되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일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 전지전능하신 그 신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진화를 했다라는 그 이론보다 더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거 믿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